1절부터 8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 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로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백성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왔지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죽고 지금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린 세대들이죠.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전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있는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성경 구절이 신명기 1장 3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온 그들의 인생 길에서 그들을 혼자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분명히 광야였고 겉모양은 분명히 고난이었고 배고픔이고 목마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걸어온 길에서 그들을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더움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세상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내 삶을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저 가나안에서 그들도 쉽사리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다음 세대가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는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졸업하는 아이에게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안아주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5장에서 28장에서는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던 그 내용을 이제는 그들은 다 죽고 2세대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재해석해 줍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가져야 될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신명기서 3분의 2에 걸쳐 3분의 2장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그 율법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에서 32절에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2세대들을 앉혀놓고선 너희 이거 하나님하고 언약해야 된다. 너희 이거 하나님하고 너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말씀을 지키며 저 세상에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하는 모압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9장의 32장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관한 것이고 율법에 지키는 것 문제였습니다. 율법,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모세는 그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가나안에서 이 세대들이 농사 짓는 법도 필요하고 전쟁하는 법, 삶에 관한 그 어떤 조언들도 다 필요했지만 그것들보다 앞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앞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4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사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자 지혜였습니다. 농사법도 필요하고 천체를 읽는 눈도 필요하고 전쟁의 방법 또 도덕적인 어떤 계율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진짜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옳은 삶을 살기 위하여 인문학 서적도 탐독하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조언의 책들도 탐구합니다. 인문학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렇게 탐독하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사람 수준에서 얕은 지식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미래를 꿈꾸면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칭찬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6절인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그 삶이 참으로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아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미련하고 바보같이 여겨지지요.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살던 삶에서 때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삶의 기다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신미를 가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강도 만난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칭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쉽지 않고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의 그 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그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마침내 사용하셔서 정말 남편의 마음을 열고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남편의 구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지금 다 이해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다 인정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언젠가 정말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침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듣게 합니까? 첫 번째로 율법의 말씀 안에는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승리하여야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을 읽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게 하는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고. 선한 하나님이라면 그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빼앗겼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살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더 특별히 여기셔서 또 그들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편향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선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나안이란 땅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문화들, 예를 들면 자기의 자녀를 불타오르는 우상의 신 앞에 막 자기의 자녀들 떠밀어 버리는 그런 인신 공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굳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천대받고 그런 어떤 정말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고 악해져 버린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살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 역시 포로의 삶으로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5절에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쫓겨난 그 이유가 저들의 악함 때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않을 법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적으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긴 하지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유혹받고 죄를 짓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주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요구할 만한 그런 삶을 자신 있게 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공의롭지 못하고 마음에 악함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역시 죄에 빠져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존재들인데 우리는 무엇에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순간순간의 죄를 씻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중에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긴 제사법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제사에 관한 율법이야말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 중에서 멸망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죄의 씻김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죄 중에 멸망해버리지 않고 그들은 때마다 제사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죄가 심화되다가 우리 삶을 다 망쳐버리지 않고 그들은 때마다 드리는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그들의 예배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똑같은 세상,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는 이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그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듯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초청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자주 넘어지지만 오늘도 예수의 피 흘리심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내 안에 나도 마땅히 멸망으로 가기 쉬운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악함을, 이 강팍함을 주님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드림 예배의 율법이 그들을 죄 중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았어요.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고,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가 너무 고단했고, 지난 한 주가 나에게 삶이 너무 버겁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거룩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관한 첫 번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 때 그들의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독특하고 도드라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민족보다 숫자가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이 더 뛰어나고 도드라질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 앞에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성벽의 높음에 주눅들지 않고, 권력과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광야에서 뼈저리게 그들은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에서 그 크고 높은 성벽과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와 양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처음 난 것이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데, 자신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은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이이심을, 하나님은 나의 손에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이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들이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전 진경당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는데, 진경당이 뭐냐면 나아갈진 서울경입니다. 서울로 나아가자. 대학을 서울로 가자 이거죠. 그런 군대 같은 그런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공업부도 목사님이고 공업부의 공업부도 목사님이고 막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던 저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의 영향을 받고 아침에 똑같이 공부할 때 앞부분의 시간에 30분을 큐티로 할애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아깝더라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막 30분 동안 수학 정석 2장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 시간을 매일매일 할애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그 시간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제 인생의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수고로 왔던 그 시간의 덕을 하나님은 지금 먹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복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런 식탁이 된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독특한 거예요. 자기의 소산에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내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그들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을 향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씀을 그들은 받고 살아가고 있고, 동족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예살이를 해야 했을 때 매 7년이면 그들을 자유로운 신분으로 되돌려 놓되 형제됨의 지혜를 회복하게 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양무리와 타작마당의 포도주와 곡식을 후하게 주라는 말씀을 신명기 15장에서 그들은 받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뇌물이나 인맥 등으로 정의가 굽어진 세상 속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며 16장 20절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왕은, 대통령이죠,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곁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족속대로 주신 이웃의 경계표, 지계표죠, 땅의 표시 구역입니다. 이것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갖고 있고, 전쟁하기에 앞서서는 화평의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님은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가정은 배우자에게 충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맷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저 생계수단을 빼앗지 말라고, 그것을 저당 잡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나그네거나 가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된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탐욕과 죄와 이기적인 이유로는 뭐든지 허용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얼마 전에 대치동에서 일어난 사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수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언약하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죽음과 정말 탐욕으로 물든 세상, 정말 돈이면 뭐든지 다 해버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별됨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다가 마침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이 부모 세대들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이들이 뛰어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이 속한 자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그 자리를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버겁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함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시편 111편 말씀이 있는데, 근본이란 말에 영어 다른 번역본을 보면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 위에 다른 걸 더하라는 거예요. 이 시작 위에 비즈니스를 더하고, 이 시작 위에 여러분의 사업을 더하고, 이 시작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으라는 것이에요. 이 시작 위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흔들려 버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 가나안 세상 가운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절름발이입니다.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의 한계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절름발이에요. 절대로 균형 있게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경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운 절름발이들입니다. 내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면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가 너무 어려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절름발이 인생으로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절름발이 인생에서 균형을 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나올 때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편향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왜 이들에게 행복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1편 10절의 이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의 근본인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로 편향된 나의 생각과 마음, 상처난 과거와 아픔을 그 말씀 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비틀비틀거렸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게 돼요. 처음에는 나한테 익숙치 않아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을 해보니 그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말씀의 놀라움과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경민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정착하면 살아갈 때 그들이 직면한 최고의 유혹은 뭐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은 그들에게 비를 약속했습니다. 그 비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약속했던 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쫓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와 행복,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약속들을 그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른 비가 뭡니까? 이른 비는 여름 내내 가물었던 그 시기에 농부가 파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첫 번째 내리는 비예요. 가뭄을 끝내고 내리는 첫 번째 비, 그게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뭐냐면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추수기에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이 이른 비를 기다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늦은 비를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런 곤고함의 시간을 오래 갖게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적당한 때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힘주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모세가 저 다음 세대가 저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저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이 시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짐이 아니라 저들의 예배드림이, 저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이 진정한 지혜요 지식이요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손에 올려놓고 그들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이 다음 세대에게 저들이 세상에서 멸망받아 하나님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며 그들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요 참으로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 고백되어지며 하나님 마침내 저들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저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그 경외함 위에 지혜를 쌓고 그 경외함 위에 직장에 나아가고 그 경외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당신을 통치하시는 일에 저들의 인생이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단한 저 세상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른 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혹시 부부가 같이 와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지켜낼 수 없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겠사오니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를 인정할 때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가정을 부탁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가정의 달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마음은 늘 무너집니다. 그리고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가산을 지켜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부부의 관계 가운데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호 섬기고 상호 사랑하며 하나님 깨졌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하나님 향하여서 비난했던 마음들은 하나님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저 가나안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이 무거운 계명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